갈라디아서의 말씀은 저희가 아주 즐겨서 읽고 듣고 암송하는 그런 귀한 말씀들이 많이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6장에서는 공동체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개인적인 구원에서 끝나지 않고 각자 받은 그 은혜는 반드시 관계 속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또 5절도 함께 읽을까요? 5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지금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신령한 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은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들을 바로잡고 또 자기 자신을 살펴보아 자기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잡고 라는 뜻은 그물을 수리하다, 빠진 뼈를 제자리에 맞추다 라는 이런 뜻으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믿음의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서 범죄한 일이 발생하면 공동체 안에서 한 지체가 범죄하는 일은 왜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속해서 받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해서 범죄한 자들을 지금 바로잡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바로잡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물을 수리하듯이 빠진 뼈를 다시 이렇게 제자리에 맞추는 것과 같이 이렇게 바로잡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바로잡는 것이 어떤 거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했던 삶이 다시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으로 원래의 제자리로 돌아가도록 만들어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한 지체가 범죄했을 때 바로잡아야 한다는 명분으로 어떻게 해요? 정죄하거나 비방하지 말고 오히려 그 잘못을 깨달아 회개할 수 있도록 사랑과 친절과 자비의 마음으로 대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실수들, 작은 범죄들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아주 큰 일이 난 모양으로 굉장히 정죄하고 또 뒤에서 말하기 바쁜 그런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경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 역시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나도 완전하지 못한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바로잡아 줄 수 있겠어 하고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죄 중에 있는 성도가 실족하지 않도록 지금 우리 보고 바울이 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누구보다 더 낫지 않은 아주 비슷한 그런 평범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깨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면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놓친 사람들을 어떻게 해주라는 거예요? 도와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말씀과 기도로 잘 살펴서 이와 같은 시험을 받지 않도록 두려워하고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누구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작은 실수들, 어떤 범죄들은 나한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2절과 5절에 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짐. 이 짐은 사명과 책임을 의미합니다. 각각 자기의 사명과 책임을 감당하여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감당할 각자의 몫이 있다는 거예요. 간혹 교회를 마치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이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뭔가 자신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는 곳이라고 착각합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교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법이 기준이 아닌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기관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 자신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 자신, 또 우리 교회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 공동체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주의 교회는 누구 교회입니까? 나의 교회입니다. 우리의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교회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교회인 우리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지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는 교회에서 겸손하게 자기의 사명과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이 종종 자주 이렇게 보입니다. 드러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지적만 하고 정작 그 일을 할 때는 그 지적한 사람은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말한 사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한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주님의 일은. 교회에서 어떤 의견을 낼 때는 항상 그 일을 자기도 해야 하고 또 자기가 그것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각각 자기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지는 게 뭐라고요? 각자의 사명과 책임을 다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절 제가 읽겠습니다. 3절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자기가 선 줄 아는 것, 된 줄 생각하면 그거 어떻다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는 거라고 아주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성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한 사람들이 되어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간혹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또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교회에서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 교양 있게 또 친절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저희가 새벽마다 마태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거든요. 이제 마음의 부분을 계속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주시는데 거기에서 얘기하시는 것들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예, 겉으로 보이는 것, 그 외식하는 것을 경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가 더 중요하다는 거,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어떻게 반대로 생각해야 되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보다 다 낫다고, 나보다 더 훌륭하다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겸손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과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람은 다 거기서 거깁니다. 예. 그럼 뭐가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예.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런 차이이고, 또 성령을 따르는 신령한 삶을 사느냐 살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항상 각자의 삶을 말씀 앞에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않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반대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네. 그런데 이렇게 정말 성령을 따르는 신령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예.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약한 것. 예,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만 자랑하고 교회에서 각자의 짐, 사명과 책임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네. 그리스도의 법을 어떻게 성취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예. 서로 짐을 지어서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호수아 22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예. 제가 지금 읽은 이 말씀도 새벽에 한번 나눴던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굉장히 마음에 새겨지고 굉장히 기억되는 그런 말씀이라 또 오늘 말씀하고도 굉장히 상관 있는 말씀이라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읽으신 이 여호수아 22장의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다 끝나고 르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서 요단가 그 근처에 큰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 사건을 본 이 서쪽 지파들 사람들은 이 실로에 모여서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하나님께 반역하려고 제단을 쌓았다고 판단하고 어떻게 해요? 이 동쪽 지파랑 싸우려 그들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까? 동쪽 지파가 큰 제단을 쌓으면서 이 서쪽 지파에게 아무 말도 안 한 거죠. 어떤 상의도 안 하고 어떤 소통도 안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큰 제단을 요단가에 세운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 간에 소통하지 않으면 종종 오해와 갈등이 일어납니다. 다행히 전쟁에 앞서 우선 이 서쪽 지파 대표자들을 보내 상황을 파악하기로 합니다. 대제사장 비느하스를 책임자로 세우고 각 지파의 대표 한 명씩을 뽑아서 보냅니다. 서쪽 지파 대표들은 요단 동편 지파를 만나서 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 이런 큰 제단을 쌓았냐고 책망하고 또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큰 제단을 쌓은 이유를 묻습니다. 그러면서도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그러면서도 이 서쪽 지파는 동쪽 지파를 책망하기만 하지 않고
나름의 해결 방안을 그들에게 제시합니다. 뭐라고 이제 비느하스가 대표로 말하냐면, 요단 동파 지파의 소유지가 우상 숭배로 이미 더럽혀져서 깨끗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이 서쪽으로 건너와서 자기들의 소유지를 나누어 가지자고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서쪽 지파의, 이 요단 동쪽 지파의, 요단 동쪽의 땅을 분배받은 사람들이 넘어와 버리면 이 서쪽 지파 사람들이 갖고 있는 땅, 그 소유지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줄어드는 한이 있어도, 줄어들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해요? 감수하겠다고 이 서쪽 지파가 결정을 내린 거예요. 참 정말 책임의식과 공동체 정신을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뭐 멀리 갈 것도 없으니까. 저를 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어떻습니까? 요만큼도 또 조금도 손해 보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22장 17절 또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부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제약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세라의 아들 아간이 20절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네. 이 이야기를 비느하스가 동쪽 지파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범죄의 심각성, 하나님 앞에 저질러지는 이 범죄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내었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건이냐? 불과 얼마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올에서 미디안과 모압의 여인들에게 미혹되어서 모압 신을 섬기고 그 여인들과 음행죄를 저질러서 그 죄악으로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었습니다. 또 아간이 여리고 전투에서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훔쳐서 이 아간 한 사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고 또 36명이나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의 죄악과 불순종이 온 공동체에 큰 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신속하게 반응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이런 작은 죄악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경시 여기지 말고 빠르게 대처해야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과 비슷한 오해들이 크고 작게 일어납니다. 방식의 차이, 또 견해의 차이, 해석의 차이 등에서 깊은 오해와 갈등을 일으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오해와 갈등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냐면 주의 일을 할 때 많이 소통하고 상의해서 진행해야 됩니다. 독단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주의 교회와 상의하셔서 함께 그 일들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제 벌어진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성급히 판단하기보다는 진상을 파악하고 모든 판단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작고 크고 문제들, 이런 오해들을 누구의 뜻대로 다루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루겠다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대로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을 근거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성숙한 주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또 서로를 향한 신뢰와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나만 사랑하라고요? 아니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는데 이런 작은 오해가 큰 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평소에 어떻게 해주면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 함께 짐을 져서, 예. 누구한테 이렇게 밀지 않고 너만 해라, 네가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할게, 함께 하자라고 이렇게 이해와 배려의 관계를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6절, 오늘 말씀 6절, 7절 제가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예, 지금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가르침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부터는 지금 우리 구역장, 구역강사 분들이 이 수요 예배 전에 담임 목사님과 함께 모여서 함께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함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특별히 좋은 것을 하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좋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모든 좋은 것은 뭐예요? 영의 일이에요. 영의 일. 육의 일이 아니고 영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런데 간혹 목회자들을 월급을 주는 일종의 고용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만났고 보기도 합니다. 주의 종의 길이 그저 그런 길이라면 굳이 이 힘들고 고된 이 길 가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내셨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주일마다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하고 계세요. 현관, 그 다음 뭐예요? 거실, 그 다음 뭐예요? 마당.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내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섬기고 세워가는 것입니다. 아멘. 예. 롯이 자기 나오미 어머니를 붙였습니다. 딱 따라붙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복 받습니다. 그 이방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놀라운 복을 받고 또 자기가 복이 됐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딱 따라붙습니다. 아주 극진하게 엘리사를 섬깁니다. 그러면서 엘리사가 불병거 타고 하늘나라 막 올라가는데 계속 따라다니잖아요. 예, 계속 따라다니면서 야 그럼 도대체 너 뭘 그렇게 바래서 나를 이렇게 막 붙어서 쫓아다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갑절의 영성, 엘리야의 갑절의 영성을 내게 주옵소서 이렇게 구합니다. 딱 따라붙어서 가면 됩니다.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냥 먹고 마시고 자고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이렇게 롯이 어머니 나오미를 붙잡듯이 또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르고 그 갑절의 영성을 구하여 그 영성을 받았던 것처럼 또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살아갔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그러면서 스스로 속이지 말 것은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시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어떻게 해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됩니다. 예, 뭐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예,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예, 오늘 말씀에서도 아침에도 새벽 말씀에도 그 얘기 나와요. 못된 나무가 어떻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예, 딱 그 말씀이에요. 이게. 네, 우리도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영의 일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적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포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때가 되어 거두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을 행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을 행한다라는 게 큰 의미에서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착한 일을 하는 것도 선을 행하는 것이고, 그거보다 더 큰 개념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다 보면 낙심할 일들이 생겨요. 원하지 않는 욕을 먹기도 하고, 원하지 않게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 원하지 않게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또 원하지 않게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어 거두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해야 된대요? 모든 사람한테 하는데 그 중에서도 믿음의 가정에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들입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끼리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영의 일은 부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면 결국 때가 되어 영의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모든 좋은 것을 항상 함께하고 더욱 선하고 착한 영의 일을 감당하고 주의 가정들에게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그러면 영의 일을 위해 심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육의 양식만 쫓는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열심히 먹어야 합니다. 영의 양식이 있어야 나눠줄 게 있죠. 영의 양식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흘려보낼 수 있죠. 2026년에는 영의 양식을 더욱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또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하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진짜 안 변하거든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기를 보면 압니다. 자기 자신을 보면 참 안 변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언제 변합니까? 말씀으로 사람이 변합니다. 말씀으로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충만하잖아요. 말씀을 사모하잖아요. 그러면 삶이 바뀌어요. 왜 삶이 바뀌냐? 마음이 바뀌기 때문이에요. 생각이 바뀌기 때문이에요. 우리 행함이 바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원하는 심령이 되는 거예요. 자원하는 심령. 옛날에는 네가 해라, 아니다 네가 해라 막 이랬던 일을 어떻게 해요? 제가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그 표어가 우리 집사님이 잘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말해 볼까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뭐죠? 저희 이번 표어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이런 심령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영의 양식을 열심히 먹으면. 그냥 자원하는 심령이 돼서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찾아서 하게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나에게 주신 사명과 책임이 뭔가 하고 찾아서 기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물 만난 고기가 돼요. 이게 어항이 있는데 물이 없어. 그러면은 막 고기가 되게 힘들어 하잖아요. 그런데 어항에 물이 가득 있어. 그러면 아주 물고기가 막 헤엄치면서 막 신나게 이렇게 다닙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항이 이렇게 있으면 물고기가 탁 잠긴 것처럼 우리 안에 말씀이 이렇게 잠기면 우리가 말씀 안에 딱 잠겨버리면 막 기뻐서 이렇게 헤엄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 이거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입니다. 이제 저희 청년들이 저를 포함해서 청년들이 12명이고 12명이고 그리고 저까지 13명이 이제 베트남 선교를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 성경학교, 어린이 사역을 이제 이틀을 준비해서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언극도 하고 아주 그냥 예배를 다 준비해서 가요. 게임부터 아이들 체험 부스까지 다 준비를 해서 뭐 재료도 사고 준비하고 담당자도 세우고 막 이제 이번 주 마지막 토요일에는 저희가 리허설도 해서 이렇게 갑니다. 그 중에 이제 함께 하는 무언극 중에 하나가 오병이어예요. 오병이어. 예, 그래서 오늘 또 설교하면서 또 오병이어의 말씀을 나눕니다. 왜 이렇게 근데 지금 읽으신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욱 열심히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왜 주님을 이렇게 열심히 찾아다니고 있습니까?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의 양식 때문에 예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한 청년이 이제 막 저희가 준비를 하는데 자꾸 이제 베트남에 가면 뭐가 맛있더라 막 이렇게 자꾸 육의 양식에 대해서 이 녀석이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 우리 열심히 사역하고 그래 기회가 되면은 그래 먹을 수 있으면 한번 먹어보자 이제 이렇게 했는데 계속 끝나지 않고 도도로표로 또 먹는 거 얘기하고 또 먹는 거 얘기하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가 영의 양식 말씀을 우리 어린이들에게 잘 먹인 후에 그리고 생각하자. 그때 가서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얘기를 마무리했습니다. 더욱 영의 양식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베트남 가서 어린이 사역, 그 어린이 성경학교를 준비했는데 영의 양식을 베트남 어린이들에게 열심히 먹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8장 5절 6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하고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일을 합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막 우리 베트남 이제 준비를 하면서 진짜 늘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각자 짐을 지라, 서로 짐을 지라, 이런 것처럼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베트남을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감동받은 일 중에 뭐가 있었냐면 그 전에는 성도분들이 거의 이렇게 해주셨다면 이번에는 청년들 중에서도 이렇게 후원을 해준 청년들이 꽤 있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모범을 보여주시니까 저희 청년들도 그거를 배우고 그대로 따라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되게 감동돼서 우리 셀 리더들하고 한번 나눴습니다. 이렇게 후원해준 친구들이 있어서 굉장히 깜짝 놀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 것입니다. 이제 주일에 청년 예배 후에 베트남 선교를 교회에서 떠납니다. 가서 영의 일을 잘 감당하여서 생명과 평안을 베트남 땅에 잘 흘려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